시편 16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로서 이 미국 정부의 경제 고문을 지냈던 갤브레이 교수라는 사람이 이 우리 시대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고용된 에밀리 윌슨이라는 가정부에 대해서 자기 책에 글을 옮겨놓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이 급한 일로 이 갤브레이 교수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해서 여기는 백악관이니 갤브레이 교수가 필요한 일이 있으니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부로 수고하는 에밀리 윌슨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꾸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격앙된 말투, 화가 났겠죠. 내가 대통령인데 그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나는 대통령이요 급한 일이요 당장 깨우시오. 그러자 그 가정부였던 에밀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갤브레이스 교수님이시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린드 존슨 대통령이 이 갤브레이 교수를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네 가정부를 참 잘 두었군.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꼭 전해주게. 내가 그녀를 백악관에서 고용하고 싶다고 꼭 전해주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갤브레이 교수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된 다음에 자기 책에 쓴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에밀리라는 이 가정부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화해도 주인이 명한 것이 있었기에 그냥 낮잠 주무시는 주인을 깨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도나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주님,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오늘은 본문 2절의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말할 적에 이 주님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 주님, 이 단어는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단어로 바꾸면 아도나이. 신약 성경에는 주님, 주여,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아도나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단어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싫어서 왜 내가 종이냐?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종이냐?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이다. 이러니까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도나이 주님, 주인 이런 뜻으로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아도나이, 주님, 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수중에 돈을 수억을 들고 있다. 그럼 이거를 매일같이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맡겨야겠죠. 은행에 맡길 수도 있을 테고요. 금고에 맡길 수도 있을 테고요. 뉴스를 보니까 마늘밭에 돈을 숨겨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 그 돈을 맡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럼 누구에게 맡길 거냐? 병원에 가서 맡길 거냐? 보험회사 생명보험에 많이 들어두면 내 생명을 지켜주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누가 지켜줄 건가? 그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뜻이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로버트 보이드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신앙의 열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신앙의 뜨거움이, 믿음의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열정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주인, 이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주제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이 운전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 세 종류의 이 운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운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그 차에는 자기만 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차량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지 않으셨으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죠. 사람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갈 바를 모르고 운전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사고가 나고 매일같이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 밖에 있고 내가 운전하니까. 또 한 사람이 운전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운전자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운전자라는 건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찬 차에 운전대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운전을 이 어린아이가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다 싫어요. 어린아이
있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은 계신데도 믿기는 하는데 주인은, 운전은 내 마음대로,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 부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 그 차량이 온전히 목적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주제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운전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타야 할 차량이 있습니다. 그 운전대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냥 뒷자리에 앉거나 옆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을 편안하게 운전하면 옆자리 타거나 뒷자리 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쉬 잠자게 됩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데 막 급하게 하거나 급브레이크 밟거나 과격하게 하면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 그럼 평안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가지고 운전해 가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운전하시니 그 옆에 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내가 운전해서도 안 되고 내 고집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여, 주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여, 뭐 이야기하면 속상하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신앙의 열정이 생기는데 그냥 말로는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매년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 종교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합니다. 2020년 1월 달에 발표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의 신뢰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랬더니 6.7%, 약간 신뢰한다가 25%, 이에 반해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96%. 그러니까 사람들은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종교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 개신교가 18.9%, 모른다가 20.7%.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보다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학문에 보니까 조사 문구에 사회 봉사 활동은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질문했더니 개신교가 35.7, 가톨릭이 32, 불교가 10%. 그러니까 사회 봉사 활동은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데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말로만 아도나이였지 실제 삶 속에서는 실천되지 않더라는 것.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말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라고 외쳤지만 실제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이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신뢰도라는 그 조사에 따른 것을 보면 한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가를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는 하나님의 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보고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도나이,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주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 주라는 단어에는 구세주라는 뜻도 있지만 이 주라는 단어에는 왕이라는 뜻이 더 많이 들어있다. 영어 단어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는 거죠. 드라마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극을 하다 보면 저 멀리 시골에 저 뭐 제주도나 저 땅끝으로 귀양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이지는 않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드라마를 보면 사약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해도 이 신하는 왕이 내린 그 사약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왕이 그 사약을 직접 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양 간 사람이 어명이요 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명이요 라는 그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습니다. 비록 사약을 받으면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약을 받아들고서 왕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라고 그는 엎드려 절을 하고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때로 억울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왕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절을 한 다음에 그 사약을 받습니다. 왜?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여 라는 뜻 안에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명이 성경입니다. 왕의 어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말을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타고 가는 차에 태우긴 태웠는데 타고는 계신데 운전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이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그냥 뭐 그렇지도 않은지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해졌습니다. 어렵다 하니 그냥 어려운 게 그냥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템플 대학의 러셀 코웰이라는 총장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백만장자 4,030명을 다 일일이 만났답니다. 이 총장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을 다 만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의 특이한 점과 세 개의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이 4,043명 중에 단 69명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백만장자였지만 69명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이상의 학력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머지 4,000명, 3,900 얼마 되는 사람들은 가방줄이 짧았다라는 겁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특이점이고, 공통점 세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 목표가 분명했다.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러셀 총장이 이 공통점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특이했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들의 고백은 이러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가방줄이 짧아 무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식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가방줄이 짧아 알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식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4,033명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가방줄이 짧습니다. 무식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알고 그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그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들을 조사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도나이는 서론에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그 하나님을 보내버리고 하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오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여 주여 말로만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날마다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텐데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산성이셔서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 운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 때에 누가 나를 이끌어 갈 건가? 내가 운전해 가면 아니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면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질병이, 마음의 걱정이, 가정의 어려움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